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왜?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요? 에서의 후손 땅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미 너희들을 두려워 떨고 있어. 그리고 에서의 후손의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지 마.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돌았어. 그리고 여기 모압이 있었어. 모압도 우리를 떨고 있었어. 우리하고 싸우지 않았어. 그런데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못 들어가게 했어. 암몬 너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너희하고 싸운 적이 없어. 너희들 땅 우리가 뺏은 적이 없어.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하고 으르렁으로 싸운 적이 없어. 그러나 여기 아모리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은 쥐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땅을 우리가 점령한 적이 없어.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사신을 보내갖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암몬 이거 웃기는 사람 아니냐? 너 지금 너 발락보다도 못하네. 발락은 누굽니까? 발람하고 발락 아니에요. 발락은 지가 우리를 공격해 본 적이 없어. 왜? 발람을 시켜갖고 우리를 좀 저주하려고 그랬지 발락이 우리하고 싸운 적이 없어. 야, 너것들 말이야. 하나님이 안 해줬는데 너 발락보다 못하구나. 까불지 마라. 해갖고 결국 붙었습니다. 그죠? 근데 붙기 전에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전쟁에서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때 돌아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저는요 이거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먼저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 강아지는요 죽었지만 안락사 시켰습니다. 늙어서 작년에 시켰지만 우리 강아지는요 제가 차를 몰고 올 때 100m 전에 벌써 귀가 쫑깃하고 쓴대요. 서갖고 이거 주인 어르신 오시는구나 해갖고 긴장하고 있다가 파킹 딱 하면요 벌써 딱 나가서 딱 거기 문에 딱 대기하고 있대. 그렇대요. 그래 저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저도 입다같이 좀 스마트하잖아요. 응? 그래갖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외동딸이 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 맨 처음에 나와서 과연 죽여갖고 번제로 드렸겠느냐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혹시 부담 안 되세요? 부담되죠. 네. 근데요 이게 제가 우리 미국에서 우리 티처들한테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서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이제 영어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야 이거 번제로 드린 거 아니냐 죽여갖고. 그랬더니 그런 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사기 우리 11장 37절 38절 봅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고 38절 맨 끝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성경엔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로 돼 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발음이 나쁘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영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 Because I will never marry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38절에도 보니까 She would never marry입니다. 그죠? 결혼하지 않는 거를 번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세상에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에는 그게 허용이 돼요. 제가 그 멕시코에 어디 갔다 왔죠? 잉카 문명? 거기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거기 갖다 놨어. 거기는 사람을 죽여갖고 산 제물로 드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쓰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성경을 봤습니다. 저는 일본말은 모르는데 일본말로 해서 어떤 분한테 읽어보라 하니까 거기도 죽임이라는 게 없대요. 미국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보는 것이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고요. 결혼을 못하면 죄인이,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구약 때는. 지금하고 컨셉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37절하고 38절에 죽음을 2번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워도 괜찮고 괄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번제라고 하는 거는 처녀면 처녀 그 상태로서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하는 것이 번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성서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엔 never marr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또 사무엘상 요런데 몇 군데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일본 성경에도 죽음을이라고 하는 말이 없대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죽음을인데 아마도 용어의 미닝이, 그 의미가 아마도 죽음을이라는 거는 그냥 처녀 그 자체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외동딸이 보기엔 그게 아주 번제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하고 이제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슬퍼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우리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해서 진짜로 죽여갖고 번제로 드렸다, 죽여서 그랬다, 그러면 성경에 그 다음에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주 큰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럴 때는 좀 지혜롭게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 정통 보수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요,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뭐 괜히 이단 시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뺄 때는 뺍니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됐지만. 그래갖고 또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외동딸 이 사건도 문제가 됐지만 또 어느 지파가 또 딴지 걸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딴지 걸은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입다가 이놈의 에브라임 지파 요것들 한번 작사를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 나루에 있으면서 야, 건널 때마다 너 십보레라고 그래. 그랬더니 쌀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살 했어. 십볼레라고 했어요. 십이라고 해야 되는데 H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십볼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딩이야. 깅상도 문딩이야.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야. 죽여 해서 몇 명 죽었어요?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좀 센 사람입니다. 아까 기드온하고는 틀리죠. 기드온은 좀 소심해요. 근데 이 양반은 기생의 서자야. 그리고 한동안 돕당에 가서 도망가 있었어.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문회 거치지 않고 왕이 돼버리니까, 청문회 하지 않고 대통령 되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완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사사기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가하고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그죠?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딱 가보니까 여기가 평안하고, 여기가 블레셋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이 여기 있는데, 맨날 블레셋하고 막 으르렁으르렁 싸우려니까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명을 딱 여기로 파송을 했더니, 야, 여기 참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다 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지명이 라이스였는데, 라이스가 바뀌어서 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응? 그래갖고 없어진 지파의 최초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무기또가 이 부분이니까 뭐 이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군요. 라이스고. 그래서 단지파인데 여기 와서 결국은 미가가 만드는 신상을 또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짓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또 웃기는 게 하여간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룻기인데, 룻기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룻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정치는 실용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안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룻이라고 하는 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경의 룻기에 나오는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룻의 동서 누구죠?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 그 다음에 실용주의는 그 룻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룻기의 실용주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실용주의가 아니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나한테 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데 골볍다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예요. 제가 실용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서적으로 보면 실용주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세요. 보수주의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이제 제발 너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오르바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르바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룻은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할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가 죽는 거, 그 매장 죽는 거 그것만 빼놓고 매장지까지 난 돌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결심하는 걸 보고 나오미마저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으로 갔습니다. 밭으로 갔더니 그 밭이 하필이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또 나온 거야. 참 희한합니다. 그 많은 밭에 어떻게 하필이면 보아스 밭에 가고 또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보아스가 나타나고 하필이면 그 여자를 딱 봤는데 저 여자 누구야? 모압의 그 나오미의 며느리고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깜짝 놀라. 야, 내가 너 시어머니한테 한 행위나 다 들었어. 야, 너 신앙이 보수주의 중에서 아주 왕보수구나. 야, 너 내가 보호해줄게. 야, 임마들아, 너 룻 껍적껍적거리면 죽어. 보호해주는 거예요. 야, 너 더 많이 갖고 가. 야, 너 시어머니한테도 내 안부 좀 전해. 내가 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데 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룻이
시어머니한테 갔잖아요. 그 많은 식량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야, 그 보아스 그 사람이 너의 기업물을 짜다. 야, 그 남자 어디서 자고 있는지 그 잠자리 알아갖고 네가 거기로 발치불로 싹 들어가. 그리고 네가 그 아내가 돼. 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의 발치불로 들어간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발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자가 발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잠자리에서 당신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여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오늘 저녁 잡수신 거 다 나오려고 그러네, 그죠? 그래갖고 발치불로 싹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있는 거야. 야, 너 누구? 너 루다냐? 야, 너 내 아내가 되겠다. 야, 근데 야, 나는 두 번째 기업물을 짜고 첫 번째 기업물을 짜가 있어. 그 사람 허락받아야 되는데, 야, 넌 내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넌 죽는 거야. 왜? 간음이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밤 끝날까, 그것만 여기서 세워. 그리고 새벽에 도망가. 그랬더니, 그래서 새벽에 도망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포스 기업물을 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성문에 딱 있는데 또 해피리면 마침 첫 번째 기업물을 짜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해서 도망갔어요?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늙었고 아들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하고 결혼하려면 동서 룻도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룻이 윗동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오르바 남편이 그 다음에 나와요. 멜론인가 뭐 그래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들을 둘을 낳으려면,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려면 이게 도대체 장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룻기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구속자예요. 구속자. 내가 돈으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빚이 만약에 1억이면 1억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 주판 딱 때리면 그거 완전히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거 딱 해보면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물을 짜가 성 안에 마침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야, 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있는데, 너 기업물을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거야. 그러니까 그 촌수가 있습니다. 촌수. 그리고 가까운 촌이 먼저 포스, 그 다음에 세컨, 떨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너 첫 번째 기업물을 짠데, 너 그 빚 다 탕감해주고 그 룻 너 아내로 할 거야? 그랬더니 이 기업물을 짜가 이익을 다 계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안 해. 그래? 그러면 내가 해도 되지? 너 이 사람들 장로님 10분 앞에서 너 다 맹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맹세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딱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굴 낳았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기업물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보호해줬죠. 또 먹을 거 다 줬죠. 그리고 남편으로 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줬죠. 그러니까 예수는 보아스를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 너 발치불로 들어가. 다 인도해줬죠. 그래서 나오미는 마치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의 신부 아닙니까?
바로 룻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 거고,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고, 룻의 모든 사상은 메시아만 바라본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거고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가 있냐.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거죠.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누구에게서?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한테 여차여차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정혼하지만 결혼하지는 않은 그 상태에서 요셉과의 사이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은 5명의 큰 여인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룻기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돈으로 이해타산을 하지 말자 하는 거고요. 학벌이나 외모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택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 그래서 내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잉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참 우리가 룻기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그런 교훈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I know your love is great.